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2024년 1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한 달 동안 다른 본문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다시 2월 첫째 주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유대인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오면서 유대인 중심, 교회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0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듯이 갑자기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이방인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유대인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고, 그런데 10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고넬료, 즉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림 받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듯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군대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었는데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근데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로 친다면 중대장급 됩니다. 그냥 중대장, 하나의 중대를 책임지고 있는 중대장. 그래서 그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중대장급 되는 군인 장교입니다.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유대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지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의 그 중대장급 되는 바로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방인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로마 군인, 그것도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백부장인 로마 군인, 그 장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식민지에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바로 그런 구제의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고넬료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고넬료 이방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이방인 그런 백성들을 그가 구제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신 바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고넬료가 신앙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럼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선한 행위, 즉 구제하는 모습들이 고넬료한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과연 신앙인일까?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런 고넬료에게 지금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그 주목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성령님의 계획이고. 그러면 지금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유대로 확산돼 갔고 또한 빌립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확산돼 가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는 이방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땅끝, 즉 이방인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예수님 어느 정도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구제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뭔가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있고, 어쩌면 그 사이에 지금 고넬료와 같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못 믿는 사람, 즉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뭔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뭔가 불명확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어찌 보면은 구제한다고 하잖아요. 이 모습이 그가 착하게 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착하게 산다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뭔가 정확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불명확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거죠.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요바의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방인 성리를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은 성령님의 계획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모든 걸 알아서 하신다면 이미 벌써 이방 선교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됐고요. 벌써 예수님 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급하세요. 그 일을 빠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서 못 오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계획에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근데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으로 지금 복음이 향하고 있는, 즉 고넬료를 사용해서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바로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바로 고넬료가 정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넬료라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고넬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엄청난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어요. 이방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그동안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도 이방인의 사고 가운데서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기도하지만, 구제하지만 전혀 그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런 장벽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방 유대인들 전혀 그런 사고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주목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복음 전할 기회가 돼도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내가 선을 그어놔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제한시킨 바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 사람을 구원하고 선택했는지, 지금 저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선을 그어놓으면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 그냥 구원의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누가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신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제한시켜놓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전하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고, 유대인 가운데 누가 그 사고를 가졌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뒤에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그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가기는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베드로의 사고는. 근데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 성경에 금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들 유대인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기는 왔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란 사고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고넬료도 저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어떤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도 부르면서 외웠던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일까요? 지금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전해줘야 될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은 어느 누구에나 비춰져야 돼요. 근데 그 빛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햇빛을 딱 거울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반사시켜 본 적 있나요? 그럼 햇볕이 거울로 와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대로 그리 빛이 갑니다. 그 거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면 그 빛을 받아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반사시켜서 비춰줘야 됩니다. 그럼 그 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게 바로 빛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입술로 전해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나 잘해. 우리 이 소리 들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 세상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오히려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 같이 숨겨진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있다면, 지금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면 그런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사각지대에 누가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가운데,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 복음의 사각지대는 어디였을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제한시켜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실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이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옳은 데가 어디일까요? 복음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가장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 땅끝, 이방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예수님 즉시 오십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속히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속히가 우리 때문에 속히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함께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미 제외시켜 놨던 사람, 내가 판단했던 사람, 하나님 여전히 그들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주목하신 자,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